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비가 참 많이 오는데도 이렇게 주회전에 찾아서 함께 예배하고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참 기쁨이고 감사라고 여겨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청년부 모두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 잘 믿는다 이 말이 좀 오해처럼 들리기도 하지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이 자리에 있지 뭘 또 잘 믿으라는 얘긴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 정말 예수 잘 믿는가? 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정말 나 예수님 믿는 건가? 그렇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기준은 뭘까요? 그러면 뭐 어느 기준이 있어야 이 기준에 비춰서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 잘 안 믿는다, 아니면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어떤 기준에서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 나는 정말 예수 믿는 믿음 위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 잘 믿는다 하면 그 기준이 보통 하면 신앙의 연수를 꼽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섬기고 있거나, 아니면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나가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요, 이걸로 기준으로 하면 돼요. 나 예수님하고 친한가? 나 예수님하고 친한가? 그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하세요? 마스크 쓰셔서 그런 거죠? 예수님하고 친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예수님 잘 모르겠어 하신다면 정말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예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면서 걸어가고 있다면 그분은 정말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낯서다면 그건 좀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저는 제 아내하고 참 친해요. 안 친하면 안 되죠. 제 아내하고 참 친합니다. 근데 제가 아내하고 친한 이유가 뭘까요? 같이 사니까.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아내가 있고, 또 하루를 정리하며 잠들 때 아내가 옆에 있고, 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그 아내에게 묻고 아내하고 같이 의논하고 결정하고, 또 내 마음이 외롭거나 또 마음이 깊은 생각이 있으면 또 아내하고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또 교제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아내하고 되게 친해요. 근데 예수님하고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친하다, 안 친하다 라고 하는 거는 막연하게 그냥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하고 친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과 내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그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는가? 이걸로 점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 예수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하고 내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로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려고, 우리와 같이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무엇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자든지 깨어 있든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 십자가를 지신다 하셨으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이거 다 믿으시죠? 이거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정말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나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막연하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연하게 믿으면 믿음 다 나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증거로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몇 가지의 증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하시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지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나 아니면 찬양을 할 때나 그 마음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된다면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 장례식이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삼형제예요. 근데 참 독특하신 게 저희 아버지는 교회 장로님이고 저희 둘째 작은 아버지는 뼛속부터 불교를 믿는 불교 신자고 셋째 작은 아버지는 통일교 신자세요. 이 세 분이 종교가 다 달라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할 수도 없고 불교식으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통일교에서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장례 절차 하나하나마다 나눠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입관은 기독교식으로 하고 또 하관할 때는 불교식으로 하고 뭐 그렇게 장례를 치르게 된 거지요. 이제 할아버지의 시신을 땅에 묻는 하관 때였는데 그때 작은 아버지, 그러니까 셋째 작은 아버지 종교식으로 하는 거예요. 통일교 신도들이 와서 이제 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통일교도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와 똑같이 예배의 형태로 모이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예식에 참여하면서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굉장히 불편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을 믿는 게 아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데도 어쨌든 예식이 진행이 되니까 그걸 가로막을 수가 없어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식이 다 끝나는 순간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예식이 끝나나 보다 하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 둘째 작은아버지, 뼛속부터 불교인 이 작은아버지가 갑자기 앞으로 뛰어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다 가지마, 다 머물러. 우리 집안에 진짜 목사 있으니까 야 희선아 다시 나와서 네가 예배 드려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작은아버지가 저에게 목사라는 이야기 해본 적도 없고 보면 인사도 잘 안 받으시고 냉랭하셨던 분인데 왜 작은아버지가 이렇게 나오셔서 사람들을 다 모으고 다시 예배드리라고 하셨을까? 순간 생각이 드는 게 주님께서도 답답하시니까 주님께서 다시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그런 시간이라 그 다 모여있는 앞에서
기도했어요. 제가 믿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부어지도록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정말 그 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덮여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도 성령님이 그 안에 분명히 계시는 게 아니면 우린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서 정말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이 된다면 그건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땅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관자세요. 창조주세요. 우리가 뭐라고, 내가 그분 앞에서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있겠느냐 말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돌 맞아 죽습니다. 감히 어디서 불경죄라고, 감히 어디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입에 담냐고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와 같이 든든하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느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아니면 우연에 의해서 그냥 얻어진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아,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 길을 인도해 주시면서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죠. 또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서로 서로를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요, 우린 사랑할 이유 없습니다. 그냥 남이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고 같이 나가요? 나 혼자 살기도 바쁜 세상에,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바쁜 이때에 왜 다른 사람을 위해 그렇게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냐 말이에요. 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사랑의 마음이 품어지게 되고 서로 하나 되고 싶어지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마음 안에서 사랑하고 싶어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지체들이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죠.
자, 그리고 또 명확한 증거인데요, 마음에 성령의 근심을 느끼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도요, 근심한다는 거예요. 이 근심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주일에 늘 교회 왔었는데 교회 오지 않고 그냥 놀러 갔다. 여러분 마음이 편하세요? 마음 편하시는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불편하시죠? 무언가 가시방석에 찔린 것 같고 내가 지금 뭔가 크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눌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야, 나 이래도 되나? 이거 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의 찔림들,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 죄송하다, 이런 마음의 찔림이 느끼는 거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이런 불편함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가장 명확한 증거 하나만 말씀 더 드릴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뭐 증거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면 그거는 뭐 100이면 100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주님이 아니고서는 뭐하러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전에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군목으로 교회를 이렇게 부대 교회를 섬기셨어요. 근데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그 군대 안에 세 개의 종교가 같이 묶여 있어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리고 요 군종 목사님들이 이제 같이 있는 거죠. 목사님, 스님, 신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선임격이었던 거예요. 근데 한 스님이 이제 외출을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이 목사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그래서 막 문을 쾅쾅 치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냐? 스님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씩씩거리면서 아니 기독교인들은 다 이런 거예요?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너무 무례해, 예의가 없어.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인데 숨 좀 돌리고 차근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아니 글쎄 내가 외출을 하고 들어오는데 택시를 타고 오는데 다 부대 앞에 와가지고 이제 돈을 내고 내리려고 하니까 택시 기사분이 갑자기 저를 향해 스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는 샥 가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승복을 입고 있고 스님이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아니 나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스님의 마음을 이렇게 다독이면서 에휴 원래 기독교인들이 다 그래, 안 그러면 입이 근질거려서 못 살아, 그러면서 이렇게 투닥이면서 이제 돌려보냈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장면이 이렇게 막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택시 기사분이 제가 그날 일을 이렇게 쭉 하시는데 누군가가 택시를 탔는데 백미러를 보니까 스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이 택시 기사분이 마음에 계속 눌림이 있었겠죠. 내가 저 스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스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입이 들싹들싹 계속 그러셨겠죠. 근데 말을 하고 싶어도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런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말을 하질 못해서 계속 주저주저 하다가 이제 결국은 도착할 때가 됐고 스님이 내리려고 하는데 이때가 아니면 복음을 못 전할 것 같으니까 스님이 내려서 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스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생각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재밌더라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택시 기사분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스님인 줄을 알면서도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택시 기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죠.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런 마음의 부담도 생기지도 않고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꼽아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증거들을 말했는데 이 증거들이 다 있어야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느껴지는 게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요? 다 있어야만 될까요? 아니죠. 한 가지만 있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증거 중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주님의 근심하심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거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내가 그 주님을 더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의식하지 못하고 있느냐의 차이인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믿어진다면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주님을 더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나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게 믿어지니까, 그 증거가 있으니까 그걸 붙들고 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묻고 그 마음을 함께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고 의식하는 눈이 더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더 열고자 하는 경건의 훈련으로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노트에 그 마음을 적어보고 말씀 묵상한 것도 적어보고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보시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에서도 같이 일기도 나누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이렇게 훈련하는 일에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민철홍 목사님께 이야기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주님을 더 의식하고 바라보자고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음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으로 지킬 수 있으시겠어요? 마귀의 유혹 앞에서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키시겠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거 죄인 줄 몰라서 죄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죄인 줄 다 알아요. 근데도 넘어져요. 그 죄 또 지어요. 바보라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 죄가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죄에 또 넘어져요. 근데 그거 아세요?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오셨고 우리의 생각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내가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만 있을 뿐인 거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죄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훈련해 보자는 겁니다. 내 생각을 주님 앞에 고백해보고 그 생각을 적어보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경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 보시자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을 붙잡는 눈이 열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깨달아지고 주님의 생각이 붙들려지면 두렵지 않은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깨달아지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렇게 눈이 활짝 열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